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인생의 여정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삶의 수준을 기대하고 어떤 특정한 꿈의 지점에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직업적인 성취나 아니면 어떤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우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걸 바라면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만큼이나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건 속도, 시간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50년 후에 이루어진다.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죠. 네. 제 친구가 지지난달에 결혼했거든요. 48살의 자매가 2달 전에 결혼할 때 친구인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 친구의 28년간의 그 기나긴 외로움을 아는 친구로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남들보다 먼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많은 의미를 둬요. 최초라는 것, 그것은 어떤 순위의 1등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10살 정도는 돼야지 할 수 있는 일을 8살에 했다. 그러면 신동났네, 신동났네. 여러분, 우리 애기들도요, 돌이 돼야지 걷는데 한 10개월쯤에 걷기 시작해. 그럼 얘는 이 특별한 애인 거예요. 반면에 남들이 다 하는 일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 그럼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라는 그런 부담과 조바심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냥 삶의 속도와 시간이 사람마다 다른 거야 라고 위로를 해도 우리 안에는 그래도 느린 것보단 빠른 게 좋아. 여러분 들어봤죠? 삶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뭐다? 방향. 네. 그렇게 말하면서 야, 너 잘 가고 있어. 방향에 대해서 격려해줘도 우리는 와, 빠른데? 벌써? 이런 속도에 대한 감탄, 이걸 원하는 거죠. 그게 더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는 어떤 안전감을 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인은, 한국 사람은 이 속도에 아주 최적화된, 그리고 이게 민감한 우리 민족이에요.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압축 성장을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려운 그런 속도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속도에 대한 강박과 집착이 삶의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이, 유튜브가, 카톡이 조금만 느려도 우리 마음엔 불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빠른 길이 좋은 길이다. The fast track is best track인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이끈 그들의 조상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자신의 시신을 입간만 했지 그것을 무덤에 집어넣는 하간을 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너희가 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 해골도 가지고 가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러니 이들은 이걸 기다렸던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40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작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정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정말 파라오의 손에서부터, 그들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정말 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20년 동안 솔로였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여러분에게 대시를 한다. 아니, 어떤 남자든 여자든 대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대감이 듭니까? 아, 이제 주님의 때가 된 것인가? 어, 출애굽도 했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끄시는구나. 어떻게 이끄셔요? 빠르게 이끄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성인들의 경우 오래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조금만 속도를 올리면 보름이면 가는 길이에요. 정말 손에 잡힐 만한 그런 땅인 거죠. 지금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대이고 그들은 성취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가 그들이 기대했던 속도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해변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해변길이 아니면 중간에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또 다른 형태의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길은 속도도 빠르고 길이 아주 좋아요. 바다 옆에 해변을 옆에 두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길 잃을 걱정이 없어. 거리로도 최단거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지중해를 왼편에 두고 올라가는 해변길도 아니고 아주 평탄하게 잘 이어져 있는 왕의 대로도 아니고 들어가면 여기가 어디지? 알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불리는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누가 봐도 빠른 길이 아니라 느린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순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엔 당혹감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단 거리에 좋은 해변길이 아니라 최악의 코스처럼 보이는 광야길로 이끄신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쓸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티맵이든 카카오맵이든 뭐 네이버 길찾기든 내비게이션은 우리들에게 막히지 않고 운전을 쉽게 할 수 있는 편한 길, 빠른 길, 최단 코스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걸 기대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막힘이나 돌아가는 것 없이 형통한 길로 주님이 즉시 인도하시는 정말 가장 직선적인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를 멈추기도 하시고 돌아가기도 하시고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평평한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비포장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느리고 어렵고 돌아가는 길들.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걷게 된다면 혹 지금 그 길을 걷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걸까? 내 인생의 가이드를 그분께 맡겨도 나 괜찮을까? 뻔하지만 다들 알고 인정하는 좋은 길 있잖아요. 나 그 길로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 느리고 힘들고 돌아가고 어렵고 눈치 봐야 되는 이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지? 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도 되는 걸까? 우리 안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의 좋은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이끄신 이유들이 나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네, 하나님은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운 길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길로 가면 그들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죠. 이게 겉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뒷부분에 나와요. 21절과 22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셔서 밤에도 진행할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밤낮으로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게 방금 읽은 구절의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서 동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사. 앞에서 가셨다, 인도하셨다, 불을 비추사 진행하게 하셨다, 떠나지 않으셨다. 광야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보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이 단어들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끄실 때 그 이끄심의 핵심, 의도에는 바로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까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항목을 보면 길 안내 받을 때 그 밑에 몇 가지의 경로를 우리에게 제안을 해요. 최단 경로, 최소 시간, 무료 도로 이런 옵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영적 성장 우선이라는 게 옵션이 기본값으로 세팅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그 경로에는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은 어디로 인도하시겠다는 건 있지만 언제까지 빨리 인도하시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것이 그분의 인도하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쿠팡을 쓰든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물건을 사든 당일 배송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너무 좋지요. 거기다 좋아요를 누르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40년 광야 배송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길을 걸은 사람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별이 5개. 아마 거기에 리뷰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기다린 만큼 값졌음. 약속의 땅 퀄리티 최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그 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해변길이냐 광야길이냐 왕의 대로냐 사실 그 자체는 관건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냐가 핵심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금송아지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큰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모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대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내용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너희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낼 거야. 그래서 그 땅에 이르게 할 거야. 그 땅 너희 줄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랑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왜? 내가 같이 가다가 너희가 반역하고 길에서 불순종할 때 너희에게 내가 진노해서 진멸할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내가 원하는 거 해줄게. 하지만 함께는 못할 것 같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말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이랑 같이 가다가 하나님이 화나시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갈 길 가자. 어차피 땅은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안전하고 편한 길 아니야? 모세가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모세의 대답이 그 뒤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 이 화면 잠깐만 놔주세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올려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른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은총을 입은 것을, 땅을 얻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와, 땅 그렇게 많이 얻었네, 부자 됐네, 그게 우리가 은혜 받은 줄 아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바로 그 은총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있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빨리 들어갔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취 여부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꿈만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만 이뤄주신다면 굳이 하나님과 어렵게 힘들게 동행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원하는 생활 수준만 누릴 수 있다면 굳이 꼭 하나님하고 같이 갈 필요가 있나? 내가 원하는 꿈 이루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굳이 뭐 가끔 교회도 나오고 하지만 굳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도 않아, 내가 바라는 삶을 살 수도 없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도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도 많청들이 갖게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삶을 빠르고 쉽게 안전하게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변의 빠른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이끄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길을 제시해요. 이 길은 빨라, 뭐 속도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조건들을 집어넣는 거죠. 이 길은 좋아, 이 길은 편해, 이 길은 사람이 많아, 이 길은 뻔하지만 안전해, 여러 가지 메리트와 장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추천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 말을 갖다가 예수님의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길은 좁은 길이야. 가기가 쉽지 않아. 무엇보다도 그 길은 어려워서 찾는 자가 아주 적은 길이야. 여러분, 좁고 어렵고 힘든 길이니 그 길은 분명히 완주하기도 어려울 거고 속도도 느리게 될 겁니다. 현대인들에겐 전혀 매력이 없어 보이는 길이에요. 마치 광야길처럼 힘들고 느리고 위험한데 모든 게 부족한 길인데 왜 우리가 굳이 그 길을 가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 길을 갈 때 너희는 나의 임재를, 나의 살아있음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말하자면 그 길만이 너희들을 생명으로 이끌 것이다.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그분의 삶과 존재 자체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어떤 길이자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통로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쫓으라고 설교하고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도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이 여러분 눈에 느려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누가 봐도 매력적인 길은 아닌 거죠.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중대에 새로운 신임 중대장님이 오셨어요. 새롭게 중대를 맡으셨더니 얼마나 의욕이 넘치시는지 뭐든 열심히 해요. 병장 말년에 유격훈련이 잡혔습니다.
유격 훈련을 가야 되는데 30km를 행군해서 훈련장까지 가야 됐어요. 의욕이 넘치는 우리 중대장님, 예상된 시간보다 더 빠르게 우리 중대의 강인함과 속도를 보여주자며 중대원들을 북돋우면서 속보로 행군을 이끌어갔습니다. 산길이 있는데 다른 팀들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움직이는 사이에 동산의 정상 거의 근처로 왔는데, 제가 그때 이 행군팀에 제가 본부 중대에 있었거든요. 본부 거기 있어가지고 가장 앞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중대장님들이 하는 말을 다 듣는 거죠. 제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아, 이 산이 아니다. 1시간 동안 속보로 올라왔는데 길을 잘못 온 거예요. 저희는 다시 되돌아가야 됐습니다. 되돌아가는 길 1시간, 올라가는 1시간. 다른 중대보다 2시간이 뒤쳐졌어요. 그날 저녁 9시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팀 6시에 도착해서 저녁 먹고 다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깨달았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길을 모르는 사람이 이끄는 길은 언제나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해변길을 가든 광야길을 가든 어느 길을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길은 내가 아무리 속도를 내도 잘못된 목적지로 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이야기 중에 영국 한 광고 회사가 진행했던 캠페인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 광고 회사에서 영국에 있는 사는 사람들에게 캠페인 퀴즈를 하나 냈어요. 영국 최북단에 있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남쪽에 있는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여러분 참여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열차 시간표 다 계산하고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기 타면 공항에서 공항까지,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오토바이,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막 다양한 답을 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에딘버러에서 영국 런던까지 이 지하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진공 상태를 만들고 자극을 주면 정말 금방 탁 갈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퀴즈에 상을 탄 사람의 답이 뭔지 아시죠?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이게 이 캠페인의 답이었어요. 물리적 속도가 아니라 심리적 계산을 한 것의 계산법을 정답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은 물리적 관점에서는 험한 길이고 느린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아무리 봐도 이거가 베스트 웨이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상이 척박해. 거기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만약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면 그 길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보다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올해 청년 목표가 뭐예요? 생명을 얻어 생수를 주는 청년 여호수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생명은 육적 생명, 죽어서 얻게 된 내세의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 주어지는 생명, 지금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갈 이유를 주고 살아있게 만드는 그 생명 자체이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된 생명,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의 속도를 늦출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낯설지만 천천히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생명을 만끽하게 돼요. 제가 최근에 슬로우 조깅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여러분, 조깅 하면은 달리기라면 무조건 빠른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 심장과 심폐지구력을 극한까지 몰아붙여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슬로우 조깅은 운동 철학이 달라요.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천천히 뛰지만 우리 몸이 중력의 무게를 그대로 가지고서 뼈의 골밀도를 갖다가 높이고 이 몸의 세포들의 탄성을 막 높이고 혈관을 강화시키고
철학은 이겁니다. 간단해요. 느리지만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그런 길이라고 믿습니다. 느리지만 누구보다도 더 빠른 길이에요. 더디지만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길이에요. 오래 걸리지만 누구보다도 충만한 생명이 가득한 길이에요. 세상이 환호하는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느린 길로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타임 렉을 측정하는 스피드 경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신비와 기쁨과 풍요로운 관계로 삶의 선물들이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은 그저 살아내야 하는, 살아가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그러한 모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모험의 세계는 저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있지 않고 바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전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일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그것들, 그게 속도든 지위든 재산이든 부든,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들은 대기업에 입사했고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쟤는 대학원에 뭐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백수에다가 인턴에다가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커리어 개발 이 계획표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장기적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모세는 40년간 왕자, 40년간 목동, 다 인턴십이야. 80세 돼서야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이 됩니다. 근데 그 80세에 되서고 나서도 그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기간의 시간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 느리고 오래 걸리는 시간이 나쁜 게 아니라 느리기에 더욱더 채워지고 더욱더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격언일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이 속도에 대한 강박, 미련, 남에게 뒤처진 것 때문에 눈치 보는 것, 시대의 속도에 따르려고 삶을 잃어버리는 것,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그분에게 보조를 맞춰야 되기에 느려 보여도 마침내 우리를 영혼으로 이끄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분과 함께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도에 종속되지 마시고 분주함과 조급함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조를 맞춰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시간,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가족과 형제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짧지만 깊은 시간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의 가운데서 느리더라도 행복하고 더디더라도 찬란한 아름다운 그런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